읽어보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분야도 일하여 험과 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후반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주제를 정한 게 이거였어요. 생각이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생각이.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책을 전문적으로 정리하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제가 실제하는 실체입니다. 실제한다는 말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죠. 근데 실체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허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뇌 속에 단백질로 생각이 실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내용들을 쭉쭉 설명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55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생각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다. 우리의 생각은 뭐라고요? 물리적이고 실질적이에요. 왜 물리적이고 실질적입니까? 생각하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안에 뉴런이라는 뇌세포 안에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근데 신경 전달 물질을 전달하면서 단백질이 활성화돼요. 단백질은 물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나온다고요? 단백질이 형성된다. 그러면서 강력한 신경세노를 만들어서 뭐가 바뀝니까? 뇌의 지형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그냥 허물로 가지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 하나하나가 단백질이 형성이 돼요. 단백질이 형성돼서 우리 몸을 결국에는 주장하게 돼요. 우리가 방금 생각으로 생성해낸 신경신호는 세포막을 통과해요. 우리가 다 세포로 이루어졌죠. 세포막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세포핵에 가는 거예요. 세포핵은 뭡니까? 세포의 가장 중심되는 가장 깊숙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 전체를 주관한다는 거 우리가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과정들을 통해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발현 과정을 통해서 생각이나 기억 등 우리가 체득한 정보가 단백질 속에 들어가게 있어요. 우리가 구성하는 몸 속에 그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실제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분자, 단백질은 DNA가 이런 각성으로 신체가 형성이 되고 다양한 기능이 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형성 과정의 90%를 뭐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두엽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영상에서 많이 나왔어요. 전두엽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때 어떤 생각으로 해서 우리가 자극을 받았어요. 뇌에 자극을 받았어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 안에 특별한 단백질이 배출돼요. 지금 계속 단백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억세포에 연결한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자가 생각을 통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주관하고 우리의 몸과 모든 세포를 조직하는 단백질과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켜진 유전자는 단백질 가지들을 형성하게 돼요. 단백질이 가지를 아까 나무처럼 형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각이 그냥 단순히 우리의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단백질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 가운데. 그렇다면 생각이 어떤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어떤 힘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으면 우리 실질적인 물질 세계에 어떤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보통 요즘에 참고자료 1번 한번 보실까요? 요즘에 다이어트 되게 관심이 많죠. 우리 교회 다이어트 하시는데
비만 유전자 관련 내용이 제가 1번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이 말을 그냥 요약하면 비만하게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유전자가 변이가 시켜서 우리를 몸을 비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로직대로, 이 논리대로 하면 비만 유전자가 많은 사람은 당연히 비만하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유전자의 질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당신이 당신의 유전자를 통제합니다. 뭘로요? 생각으로 통제합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화를 당해요. 우리가 유전자 때문에 변화를 당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어요. HIV가 뭡니까?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가 어떤 질병이죠? 성적인 접촉으로 해서 이 HIV균이 들어가요. 그럼 온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면역 체계가 아예 손상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 연구를 진행했을 때 뭐라고 할까? 낙천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강력한 면역 체계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서 그보다 더 강력한 면역 체계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 있는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더 강력한 면역 체계가 나타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친다고요? 면역 체계까지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체계 그리고 정확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겁니다. 참고자료 2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그냥 도식화를 잠깐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우리의 자유의지였어요.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뭐가 구조됩니까? 사고방식이 구조가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불신앙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구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지겠죠. 우리말로 하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경신호를 만들어요. 신경신호는 단백질을 형성하고 거기서 세포막과 세포핵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믿음으로 각인이 된다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 다 드릴 수 없으니까요.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퇴행성 신경질환의 주범이에요. 이런 게 광우병에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얘가 뇌 시냅스 안에 많이 들어가 있대요. 그럼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좋은 신경질환에 반응해서 놀라운 기능을 반응하고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고 긍정적인 몸 상태를 만들고 한마디로 나쁜 신경에 반응 우리가 불신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반응해서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이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읽어볼까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우리 면역 시스템을 가동해서 시토킨이라는 혈중 단백질이 생성해내고 시토킨 단백질 중에 요거를 생성하는데 이거를 생성할 때 우리 몸은 면역 체계가 염증성 반응을 보인 결과로 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한참 막 시달리고 교회 떠난다고 했을 때 이제 다 아시니까 그때 제가 한의원 한참 다녔었잖아요. 그때 상태가 어땠냐면요. 이게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감기가 안 들 나이였어요. 안 들 나이인데 감기가 걸렸는데 어떻게 감기가 왔냐면 코가 제가 약해요. 비염이 항상 심해요. 근데 코에 콧물이 나는데 신노랗게 나는 거예요. 덩어리. 여름에 그 일이 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약한 게 팔목이에요. 팔목에 항상 이제 피아노를 너무 치다 보니까 이게 염증이 생겨서 사실 관절 마디가 사실 다 아플 때가 있어요. 결국 염증이죠. 코에도 콧물이 차는 게 염증이에요. 그리고 제가 위가 약하잖아요.
제가 교회 여기 초반에 왔을 때 제가 몇 번 위경련으로 쏟아가지고 제가 응급실 갔다가 교회 온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위경련이 위염이에요. 염은 뭡니까? 염증. 불신앙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에 염증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냐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초반에 너무 막 힘들고 할 때 얘가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가 수술을 양쪽으로 했잖아요. 양쪽을 폐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호치키스 같은 게 찍혀있어요. 찢어지지 말라고 호치키스가 찍혀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피곤하고 하면 여기가 좀 아파요. 근데 이게 오래 지속돼요. 스트레스 받고 몸 피곤하니까 염증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거가 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염증. 실제로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뭔가 걱정을 하고 염려할 때 우리 몸에 어딘가는 반응이 돼 있어요. 우리 약한 부분 어딘가. 잘 생각해 보시면 어딘가는 반응. 위가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위가 아픈 거니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면역 체계가 염증성 반응한다고요. 그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제 좀 깨달아져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가 비염 안 달고 다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과연 뇌는 바뀔 수 있습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바뀐다고 하셔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아까 계속 영상에서 나왔던 단어예요. 신경가소성. 한마디로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뇌의 신경이 안 바뀐다는 게 학계 정설이었어요. 1970년대까지 뇌과학에서 신경과학에서.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과학자는 뇌가 언제 동안이에요? 언제 동안이에요? 일생 동안. 어린애들과 젊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일생 동안입니다. 재조직돼요. 얘를 다시 만든다는 뜻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얘를 생각을 고치고 좋게 바꾸고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조직. 기억의 가소성을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될 때 우리가 머릿속에 충격적인 그 사건과 상처와 마음의 그 부담감을 뭘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해요. 참고자료 3번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지나를 내버리고 너희 영혼이 능히 구하는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뭐를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뭘로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고요. 말씀으로 치환하자는 겁니다. 참사 기억의 반복제. 우리 애가 상처받았던 그 기억 반복되잖아요.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은 안 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단해서 부정적인 신호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뉴런, 뇌세포와 뇌세포가 가지가 되어 있는 단백질 가지들이 뭐라고 합니까?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얘가 건강하게 반응하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격하게 됐어요. 우리가 그냥 영적 싸움 한다고 그냥 말이 쉽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머리와 뇌와 뇌세포 안에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공격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겁니다. 활발한 마음의 생각이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두뇌를 변화시킨 거예요. 뇌는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신체 일부.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뇌에 지배 당한다고 지금까지 듣고 생각하고 배웠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내가 내 몸을 지배하고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두뇌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뭘로? 마음의 생각. 근데 우리는 이 활발한 마음의 생각이 뭐여야 됩니까? 묵상, 말씀, 기도가 돼요. 똑같습니다. 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좀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다락방 표현하는 집중입니다. 자유로이 흘러가는 생각에 수시로 제도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생각이 흘러갑니다. 계속 내 마음과 사이클에 줘요. 근데 그 속에 내가 개입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입을 안 하잖아요. 흘러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게 아니고요. 그 마음이 든 그 가운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제동을 걷는 겁니다.
제도를 걸어서 말씀으로 간섭하기 시작할 때 우리 뇌는 물리적, 화학적, 구조적, 기능적으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 들어서 너무 아프다. 오늘 그냥 주님께 위로를 받 이게 아니고 뭐라고요? 제동을 거시라. 뇌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속성 파라독스라고 해요. 우리가 많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이즈 환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합니까? 몸에 긍정적으로 돼서 뭐라고 합니까? 물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안 쓰게 우리가 작정하고 살면 안 쓰기로 작정하고 살면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으로 살면 우리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몸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게 에이즈 환자한테 증명이 됐다고요. 에이즈가 병 중에 병이잖아요. 아니, 암보다 더 무서운 병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조금씩 나옵니다. 5분에서 16분이에요. 딱 기도 수첩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구원에게 그린 거 5분 아니십니까? 묵상하고 우리가 집중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하는 데 집중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제거하는 데 집중하면 뇌의 전두엽 부분이 개선됩니다. 자, 7번 도비라 7번 보실까요? 전두엽은 대뇌 간부의 앞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전두엽이에요. 전두예요, 전두. 그래서 기억력과 사고력들을 주관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연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청년인데 24몇 살이 당했어요. 근데 뇌가 너무 심하게 다쳐서 뇌가 너무 손상돼 있으니까 앞쪽이 손상이 된 거예요. 근데 얘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잘라냈어요. 근데 얘가 잘라내기 전에는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이고 순수한 애고 말 잘 듣고. 근데 앞쪽을 잘라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막 물건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 때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두엽은 우리의 참을성을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상식을 주관하는 제 뇌의 전두엽이 불신앙으로 찌들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이 불신앙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어디서 이거를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맞다 생각했어요. 뇌가 물론 이제 너무 다쳐서 잘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하나 잘라냈다고 참을성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거 뭡니까? 전두엽. 그래서 제가 한때 기다려 주님 제 전두엽을 사로잡아 주세요. 너무 안 됩니다. 근데 뭘로 바뀔 수 있다고요? 묵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그럼 내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중치달로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직도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상처들이 꿈에 나와요.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50년 전에 시계 주었던 게 아직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꿈에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그 환경에 사로잡혀서 있어야 되냐? 지금까지 있었는데 환경인가 생각인가 이제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이제 성경 속으로 보고 생각을 해야 될 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라고 규정해 놓으면 진짜 그대로 살거든요. 근데 책에서 뭐랍니까? 정신질환이나 심리질환 대다수가 환경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유전적 요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환경적이라고는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트라우마가 있고 신경이 쇠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전학을 5번 다녔잖아요.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돌림을 당하겠죠. 근데 제가 왜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한테 침 뱉고 뭐 이런 게 되게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여자애들이고. 그럼 제가 여자애들 꼴같이 보겠습니까?
환경적 요인이 저는 대부분의 제 상처의 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말은 쉽게 하죠. 상처 안 받으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이 쉽지, 이렇게 말이 반가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 습관입니다. 제가 상처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생각 습관이었어요. 그 생각 습관이 어디서 사실 시작됩니까? 육아에서부터, 교육에서부터, 가정교육에서부터. 그죠?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뇌 속에서 불규칙한 반응을 일으켜서 증상을 양상하게 됩니다.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으로 나왔는데, 우울증을 고생하는 환자들의 뇌를 검진해 봤더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옳지 않은 행위를 지각하는 뇌의 회로에서 이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상이 발견했냐? 옳지 않은 행위를 반성하고 개선하기보다는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빠져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약간 쪽팔리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생각 때문에요. 생각이 뇌를 지배한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 우리가 발뿌린 일상을 늦추지 못하고 뇌의 안식, 그러니까 뇌의 안식이 휴식, 뭘로 우리가 휴식합니까? 묵상과 말씀과 주님의 기도를 하지 않으므로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제대로 생각을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짧은 예로 그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집착을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수요일날 복음편 살 때 보드막 가지고 썼잖아요. 제가 글씨를 잘 쓰니까 안 쓸게. 아예 안 써지는 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제가 글씨 잘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 노트 보여드릴까요? 근데 그거에 만약에 제가 부정적인 생각이 잡혀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글씨 안 써서 제가 신경도 있겠죠. 제 신경질 엄청나신 거 아시죠, 다들? 뭐에 집중한다고요? 문제에만 집중한다고요. 제가 이거 있어요. 문제에만 집중한다. 문제가 왜 일어났냐 이거. 누가 이렇게 했냐 이거. 근데 중요한 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 이게 내가 맛이 갔다. 당신이 생각해 두면 우리가 가능성을 많이 두고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거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가령 오늘 점심은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 하면 많은 음식 중에서 김치찌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럼 그 김치찌개 하나로 인해서 다른 건 다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근데 가능성이 제로가 되면 김치찌개가 실현이 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현실로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누구 탓이에요?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내 탓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반드시 잘하죠.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본표제 1과 제목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냐잖아요. 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나를 다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근데 남한테 그렇게 네? 훈련된 안식 상태, 우리가 묵상의 상태, 그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상태로 들어가면 감마파가 증가해요. 감마파는 언제 나옵니까? 긍정적 감정과 연관된 활동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뇌파예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에서 왜 학습지 좀 이렇게 고급스러운 거 하시는 분들 감마파 있는 거 못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나 보네. 그러니까 감마파가 증가하면 우리 생각의 회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추는 조용한 시간.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뭡니까? 묵상. 시간을 가지면 내면을 살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그게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잠시 일상 멈추는데 복음편지 10번화가 기도를 영적인 과학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적인 걸 빼고 싶어요. 그냥 과학이에요. 어떻게 과학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제가 권사님 보고 사랑한다 라고 느끼면 우리의 DNA 끈이 풀리고 조이고 이렇게 합니다. 반응을 해요. 내 몸에서 반응을 해요.
내 DNA가 반응하는데 매일 30분 동안 이런 진심 어린 행동으로 어떤 감정, 사랑의 감정을 제가 이제 권사님한테 품었을 때 품은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이 사람도 변하게 돼요. 이 말뜻 알아듣겠어요? 그 사람은 납니다. 다른 사람은 권사님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영이 통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장난이 아닌 거니까요. 또 하나, 이건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심장수술 환자 중에 기도나 영적 후원을 받은 사람은 사망 확률이 7분의 1밖에 안 됐대요. 이건 이제 책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게 과연 우연이냐? 우연일까요? 과학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신경 신호들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통한다는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적으로 통해야 신경 신호로 통합니다. 에너지 흐름으로 그것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 용어로 설명할 수 있대요. 근데 이러한 관찰에 시공간의 영역을 넘어있는 영적인 세계를 잠시 들여다볼 수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자 물리학은 도비라 보실까요? 4번 보시면 양자 물리학이 제가 찾아봤는데 어려워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자, 자, 어떤 물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얘랑 띄엄띄엄 있어요.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띄엄띄엄 물체가 사실은 어떠한 관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떨어진 양으로 있는 것이 이러한 저러한 힘을 받으면 어떤 운동이 되는지 밝히는 이론이 양자 물리학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자, 이 핸드폰하고 얘랑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안 연결돼 있어요. 근데 양자 물리학에서 얘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하는 겁니다. 뭘로요? 쉽게 말하면 전자파. 보세요. 얘 지금 노트북에 지금 얘가 꽂혀져 있잖아요. 쟤랑 얘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반응하죠. 그렇게. 왜 그렇습니까? 양자 물리학으로는 얘네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발전한 거라고 양자 물리학 제가 찾아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아까 영이 통한다 얘기하냐? 촉근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많은 걸 느꼈거든요.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실제로는 프리온보다 더 작게 진동하는 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자료 5번 보실까요? 자, 분자 단위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제가 정말 과학 싫어하는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가장 작다고 하는 입자가 분자입니다. 과학에서. 근데 그거 밑에 원자가 있어요. 원자 밑에 쿼크라는 게 있는데 쿼크가 0에 가까운 단위 개념이에요. 렙톤, 보손, 그리고 프레온이 있습니다. 아주 밑에 있죠. 아주 밑에서 0에 가까운 애들인데 그 밑에는 뭐라고 했다고? 촉근이라고 있는데 촉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끈이라는 뜻이에요. 프레온을 연결하고 있고 어떤 물체를 계속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촉근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믿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의 신호가 빛의 속도보다 빠릅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증명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촉근 이론은 가능한 거예요. 작은 분자, 떨림.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촉근이 얘네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자분열에서 이 두 개가 어떤 규칙적으로 만나는 걸 이루는 게 아니고요. 불규칙성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될까요? 불규칙성인데 설명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양자 물리학에서 보는 그 양자의 모양이 어떠냐? 우리가 보는 대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모로 보면 세모예요. 네모로 보면 네모예요. 과학이 웃기잖아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과학이. 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서로 생각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어떻게 설명되겠는가? 양자 물리학으로는 대충 설명이 되는데 이게 영이 통한다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우리 류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얘를 놔 이렇게
맨날 저래. 그럼 얘가 역사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러면 영향이 있는 거죠. 제가 기도하는 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조금 그래요. 입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자물량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기도가 저쪽 다른 나라까지 영향 가는 게 영적으로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항상 하고 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생각이 마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생각과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니까 따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생각은 우리의 뇌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생각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잖아요. 생각이 우리의 단백질로 지금 구성돼서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세포해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똑바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문제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뇌가 반응합니다. 이건 이제 뭐 아는 얘기죠. 모든 것이 마음의 활동 영역에서 시작됩니다. 뇌의 활동도 마음의 영역에서 시작돼요. 근데 우리의 오감, 우리가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먹고 하는 것은 뭘로 감정적이 되냐? 즉각적으로 감정적이 돼요.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을 딱 먹으면 짜다고 느끼죠? 그죠? 즉각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어떤 걸 봐요. 그것에 느껴지는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중요한 거예요. 음악 제가 하잖아요. 음악을 들어요.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음악이 누가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프리메이슨 때 하는 게 처음에 음악이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즉각적으로 느껴요. 감정적인 내용을 하도 만일에 정제되지 않은 감정이 우리를 주도한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학에서. 니네 마음대로 살라 이거예요. 니네 감정이 끌어오르면 감정대로 살라 이거예요. 접하게 생각해보고 니네가 성적으로 욕구가 오르면 그냥 해 이거예요. 미국 대학에 그래서 지금 망한 거예요. 자, 참고자료 6번에 보시면 제가 성경구절 2개를 적어놨습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보면 롯 때문에 이제 천사 둘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 동네에 있던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롯 집에 천사 둘이 들어간 거 봤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니네 집에 온 천사 둘 어딨냐? 내가 오늘 너랑 걔네랑 좀 자야 되겠다. 내놔야겠다. 즉각적으로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는 겁니다. 즉각적이에요. 이건 즉각적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얘기 다 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내가 고난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거기에 뭐라고 할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즉각적인 감정 반응은 결국 사단이 통제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A부터 Z까지 다 알아요. A1부터 Z 100까지 다 알아. 견인력을 10분 발휘해서 우리를 감정적인 우위를 선점하려 합니다. 일어나는 사건과 주변 환경에 대해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걸 너무 기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안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의 교회 세울게 한 다음에 21절부터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 세우시고 얘기하시는 거니까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17장에도 그러죠. 주님 여기가 좋사.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엘리야 모세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어요. 감정적인 대화, 충동적인 반응.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우리가 항상 보는 말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사단의 권세가 얼마큼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제로입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속습니까? 왜 속았을까요?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알아요. 안다니까요. 내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처음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삶의 모양으로 있고 하는 것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느냐? 과연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자유의지로 올바른 걸 선택하고 싶죠.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책 후반부에 21일 플랜이 나오면서 거기서 뭘 강조합니까? 훈련된 생각을 강조해요. 그냥 생각이에요. 훈련된 생각.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훈련이 뭡니까? 집중. 뭐에 집중? 복음에 집중.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이렇게 내려봤어요. 책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책은 한 번 읽고 버리는 책인데 너무 단어가 어렵고 과학적으로 제가 원래 하나를 뭘 보면 좀 찾아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찾아볼 요즘은 시간이 없었어요. 좀 찾아보긴 했는데 그래서 좀 과학적으로 머리가 그쪽 안 들어가서 좀 찾아봐야 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의 마음이 뭡니까? 뇌를 주관하는 주체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어로 purify my heart. 정케 해주시고 마음이 우리의 뇌를 주관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단백질을 실제로 형성하고요. 제가 단어 표현을 지금 이렇게 밖에 없는데 실제로 형성합니다. 단백질이 좀 아시잖아요. 우리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육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다면 단백질 속에 아까 뭐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내가 습득한 정보, 감정, 생각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 부진한 생각, 이상한 거 들어가면 내 몸에 즉각적으로 단백질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포와 어디까지요? 유전자까지요. 3번. 마음과 생각으로 인한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의 영향력이 진짜 끼쳐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라고요. 촉근 이론, 양자 물리라고요. 여기 나오는 거울 뉴런은요. 이것도 한 이론인데 뉴런이 뇌세포잖아요. 거울은 뭡니까? 반사하고 내가 보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권사님의 권사님 마스크 쓰셨네. 내가 마스크 쓰는 거예요. 거울은 이런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사람 보고 내가 공감하는 거예요. 이걸 흡수하는 거예요. 이걸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체득하는 겁니다. 복사하는 거예요. 이 뉴런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적인 말을 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이 거울 뉴런으로 끼쳐져요. 뭐고요? 과학적으로. 영이 통한다는 말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양자물리학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뭐라고요? 실질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영적인 세계는요. 아까 가장 작은 단위가 프레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촉근이 있다고 했죠. 그것들이 예측 불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합해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죠? 짧은 영상 하나 볼 건데 어제 산업성경이 있었어요. 잠깐 볼까요? 사람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When you want to live your walk of faith, or even when you go to church, you hear a lot of words from other people.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단 나도 모르게 온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And that's why unwittingly, without you even being conscious of it, instead of growing in your faith, you begin to acquire this unbelief. 또 누구든지 사람은 다 체면이 있잖아요. And you know, every single individual have their reputation to uphold. 이러다 보니까 내용 있게 보지 못하고 허영을 부리게 되죠. And that's why instead of looking at things with substance, they keep trying to exaggerate things instead. 또 우리가 이제 맞다, 안 맞다는 이런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So on top of that vanity, we come to make these decisions about what's right or wrong.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을 하게 돼요. So without us even being aware of it, we begin to grow very critical of others.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이 응답이 짊어지겠단 말이죠. And there are also some times when, as we proceed along, it seems as though there are no answers. 전부 우리 주위에 쉽게 있어요. And this we can easily find all around us. 그러고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And when that happens, without us even being aware of it, we begin to fall into grumbling and complaints. 이게 우리 가까이 쉽게 있는 겁니다. So all of these things are very close to us in 이런 vicinity. 부분들이 이 지속이 되면 굉장히 내가 능력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돼요. But if you continue along in this path, then without you even being aware of it, you fall into that state of lethargy where you're complete. 불신앙, 비판, 허영 다 뭐에 관련된 겁니까? 생각에 관련된. 이게 어제 산업정보 메시지 서론이었거든요. 전도사께서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 하필 이거 제가 발제를 해야 돼.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세상의 생각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안 맞아요. 함께 여기 있는 본문대로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다들 보이시나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지고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괴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께 복종시킨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중요한 거. 복종시킨다는 표현 안에는 좀 이렇게 부드럽습니까, 이게? 복종시키는 부드러워서 무릎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럽습니까? 요새를 무너뜨리는데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러워요. 무너뜨린다는 것은 크러시 아예 박살낸다는 거거든요. 부드럽습니까? 안 부드럽습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이 우리 창세기 3장 때문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 떠나서부터 어쩔 수 없이 생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게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앉혀놓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어쩌라고요? 복종시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훈련을 통해서 생각이 훈련이 돼야 돼요. 어떤 것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저는 비판적으로 나오거든요. 제가 손님 이제 말고하면서 받으면 저희는 각이 나와 이렇게. 그때 뭐랍니까? 복종시키는 앉혀놓는 게 아니에요. 복종시키는 겁니다. 복음 아닌 생각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 연약한 체질 아시고 약한 거 아시니까 살살 해주셨어요. 살살 해주셨어요. 좀 기다려주셨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아니 상처나는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겠어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저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급하세요. 저를 보시면 못 느끼시겠어요?
작년과 제가 같습니까,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리스도께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속에 있어요.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뭐 안 돼도 구하는 게 그런 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다 아는데 맨날 그리잖아. 왜 그래요? 그때 복종시키는 거예요. 뭘 복종시킵니까? 우리 높아진 창세기 3장을 무너뜨리고. 저희 이제 40일 집중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너무 피곤하겠네요. 제가 새로 다시 지휘를 한 거예요. 복종시켜. 복종시키고. 모든 스스로 높아진 모든 주장이 되게 합리적입니다. 아, 내가 5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뭐라고요? 복종시켜. 그래서 생각이 실제 안에 실체로 우리 뇌와 몸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만에 시간이면 된다고요? 3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며칠 해요? 근데 40일 하잖아요. 그럼 넘치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좀 희한한 교회잖아요. 뭐만 말합니까? 복음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서에서 이렇게 나불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복음하면 뭐라 여기 서 있겠어요? 안 그래요? 복음이니까 서 있죠. 여러분이 저를 사역관사 대우를 해주시잖아요. 사역자야 뭐 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2년 전에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 제가 영정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 사역을 시키실래요?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영정문제에 찌르러가지고 내가 맨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사역 시키실래요? 그랬어요. 아니 왜 시켜? 그랬어요. 아니 왜 시켜? 멀쩡한 애가 많은데 밖에 멀쩡하고 잘나고 뭐, 공부 잘하는 애도 많고 저 멍청한데 왜 시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어요. 뭐라고요? 복종시키고. 그래서 좀 저는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이거라고 인식하시고 모든 주장에 대해 인식하세요. 인식에서부터 진단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결론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하나님 좀 잔인하시죠? 스스로 좀 괴롭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러시잖아요. 너는 안 괴로워봤잖아. 이러잖아요. 저는 그 음성이 있어요. 넌 좀 안 괴로워봤잖아. 괴로워봐라. 제가 그 기간이 2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복종시킵니다. 네. 무릎을 꿇어서 앉혀서 눕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충천한 2019년도를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생각이, 특히 복음의 지식이 충천한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생각이 뭘로 충천한다고요? 복음으로 충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까?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는 좀 약간 뻔뻔해졌잖아요. 여러분 좀 뻔뻔해지세요? 그래서 책을 정리해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생각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고 기도 응답과 우리의 기도가 정말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되게 많이 깨닫고 그래서 조금 약간 저도 생각을 좀 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여러 사역들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그 사역 가운데 올바른 생각, 복음의 생각이 충천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